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일전에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작가의 선배 중에 한 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의 선배 중에 출판사를 운영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배의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퇴직을 한 날 이 선배가 그 남편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그렇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당신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둔 나도 복받은 여자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제 퇴직하면 난 뭘 할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마음껏 쉬어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묻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될까? 그때 이 부인이 그게 뭐냐고 묻지도 않고 그러세요.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이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더니 어느 날 화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이전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그 사람이 화원을 하겠다니 불안할 만도 한데 선배가 또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서 그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되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이 받은 퇴직금을 다 말아먹지 않을지 겁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화원이 그런 대로 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꽃에 대한 책을 하나 출판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색이 더 좋아지고요, 더 젊어 보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천백에 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내가 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은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어떻게 밀어줄 건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밀어주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대답을 듣고서 서로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근데 문득 그 여자분 선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맞다. 부부가 서로를 밀어주는 게 별거냐. 그냥 말없이 믿고 지켜봐 주는 거, 그게 밀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믿고 지켜봐 주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믿고 지켜봐 주는 것만큼 더 큰 격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비옵나니라는 겁니다. 비옵나니.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빈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의탁입니다.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빈다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빈다라고 할 때, 기도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구한다고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한다라고 할 때 그 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빈다라는 것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구한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빈다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그 바로 앞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에요.
중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막 마음이 무너질 때 아무도 나의 곁에 없다고 느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출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출발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째서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하지만 그 영광의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 막 표현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 혀를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떨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런 자들을 위하여 가는 것이 사랑의 길이고 그 사랑의 길이 제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이 안 되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우리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이 마음의 표현이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붕이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동 속에 담겨진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혹시 참여를 못 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있잖아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 한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하세요. 물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기도할 때 할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해서 그런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의탁입니다. 의탁.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데, 이 오노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당신의 성품으로도 지켜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또 하나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와 저희 하나님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초대하셔서 우리를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지키시고 성자 하나님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나가신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제네바 한인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첫 주 되기 바로 전주 수요일 날 그 교회 성도들 몇 명과 함께 식사를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이 점심 식사에 참여하는 한 여성도가 그 제네바에 살고 있던,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유연희 씨라는 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 그렇게 초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생명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전화한 것도 이상했고, 게다가 자기는 불교 영향을 받아서 식사를 하면 이 목사가 기도를 할 터인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끈질기게 전화를 했답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만약 그런 이유라면 기도를 하지, 식사 시간에 잠시 부엌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8번이나 전화를 했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무리한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째서 그런지 그분은 계속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미처 피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식사가 와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내용이 과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주제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콱 박히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박히더랍니다. 이분은 스위스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프랑스나 남자를 만나서 3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편과 자기가 이 아이를 영원토록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구나,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3주가 지난 후에 도대체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날 예배 중에 자신과 자기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눈물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떠났다가,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에서 고독과 방황 속에 버려져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10년 전에 목사님을 한국에서 제네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신기해요.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그 유럽에 있던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분에게 전화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곳에 갇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보면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입니다. 잘라낸다,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분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둘이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의 목적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제가 맡겠습니다. 대가를 얼마나 치르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나 자신 전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나 자신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은 나의 거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거룩을 마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꼭 붙들고 거룩하게 될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갔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 분이 그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 도달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숯불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마 낙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선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먹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먹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탁입니다.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으로 확신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가져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는 의탁입니다.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